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20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것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진 주님의 성전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구원의 믿음의 확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하사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또 과정 가운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공한 자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그의 인간적인 삶은요, 어땠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그의 신하로, 그의 장군으로 불러서 왕궁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삶이 한순간,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순간 그냥 왕의 오해로 그의 삶이 곤두박질치게 되죠. 다윗은 한순간 왕의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점에서 다윗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장군이었는데,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장군이었는데 왕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부르시고 어떤 이런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그런 믿음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깎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의 삶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그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의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갔을까요? 물론 사울의 어떤 이 미움을 통해서 그가 막 쫓겨다니고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고난을 받고 이런 가운데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좀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울 왕이 쫓김을 받아서 막 도망가는 그 와중에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셔야 했는데 그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둘람 굴의 400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 400명과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 400명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그들의 삶 가운데 심각한 고난을 당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여러분 보통 고난을 환난이라고 부릅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삶이 망가지는 그런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하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여러분 빚에 쪼들려 보셨습니까? 다윗은 정말 빚에 쪼들린 건 아니지만 그 사울의 어떤 이 쫓김을 당한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근데 비슷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빚 때문에 도망다녔던 빚진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원통한 자. 이 가운데 좀 행복한 자, 뭔가 잘 나간 자,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기까지 아둘람 굴까지 그렇게 쫓겨왔겠습니까?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린 사람들, 인생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 인생의 실패가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 위로하고 즐거워하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외에 또 무엇을 만납니까? 그 사람의 과거, 히스토리를 만납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만납니다. 그들의 어떤 고난을 만납니다. 그들의 아픈 기억들을 만나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땐 그 사람의 히스토리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 이것을 함께 정말 가지고 모인 400명의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이 좁은 굴에서 함께 살았다. 숨어 산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과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또 그런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오골복닥 모여서 지치고 힘든 어떤 상황에서 지지고 볶고 힘들고 부대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 보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고 친다면 어떤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소망도 그냥 연명하며 그냥 살면 그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 400명이 모인 곳에 다윗이 또 실패자인 다윗이 그곳에 정말 같이 살게 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송하며 예배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의 이 삶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 왕에게 버림받은 다윗을 또 여러 가지 같은 이유로 버림받은 400명의 인생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함께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개국하는 공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400명과 버림받은 400명과 쫓기는 400명과 쫓김을 당하고 고난받고 아픔을 당한 그 400명과 다윗, 똑같은 처지인 다윗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지어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함께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고통 가운데 뭔가 서로를 향한 위로가 있었겠죠. 관심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곳에 함께 있었으니까 관심과 사랑과 격려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리더가 됐습니다. 다윗이 늘상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찬송을 드렸겠죠.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렸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쫓기는 사람들,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상되게 하는 그것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다가 결국은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척박한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과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그런데 그게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믿음의 과정이 되었고, 이 아둘람굴의 이 400명의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은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둘람굴의 400명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신약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양들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양들만 천국에 들어가고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함께 있었던 염소들은, 염소의 신앙들은 결국 지옥에 갑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님의 양들, 양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양들은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다윗의 주변에 400명의 어떤 그런 사람들, 정말 버림받고 가난하고 쫓기고 빚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양들이라고 말씀하신 구원받는 백성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4절 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이죠.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주님의 양들, 구원받은 그들에게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삶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400명 같은, 아둘람굴의 400명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은 헐벗고 제대로 입지 못했고, 그래서 병들었고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귀하고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그들이 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노숙자 같은 인생들이, 상하고 깨지고 부서진 인생들이 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주님의 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온종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정말 한 인격체로 그렇게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 대하듯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 말씀하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자비로, 선을 베풀므로, 오래 참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요, 꼭 물리적으로 함께 사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게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따뜻하게 말하며 정말 온정으로 대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도우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주변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지어져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사는 이곳에, 내가 사는 이곳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분도 있고 환상 가운데 꿈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마치 그의 삶이 홈리스 같고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들, 상하고 찢긴 영혼들, 그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뭔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만났다. 너희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도 돌봄이 필요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게 사랑이 필요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의 신앙인들처럼 내중심적입니다. 나만 그렇게 나만 부르짖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도 그 순간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셔도 그들이 무관심하고 모른 채하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 살기 바쁘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지만 그래서 그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되기 딱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혼자 내 믿음 하나 갖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섬길 때, 사랑할 때, 함께 지어져 갈 때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함께 지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분들의 삶이 정말 어머님과 함께 그렇게 지어져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죠. 늘 저희 어머님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셨대요.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집에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린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의 삶의 어떤 끝에서 정말 원망과 쓴뿌리만 있을 것 같았는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많은 친척들, 이모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언니 때문에, 박 목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 이틀 저녁에 정말 생판 초면인 분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1시간가량을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어머니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울부짖더라고요.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과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던 젊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그분을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요,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서 내게 좋은 사람들, 내게 유익한 사람들, 유익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있습니다. 때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서 나에게 상처도 주고 그들의 상처 때문에 나에게 또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를 두신 이 현실에 좀 불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 더 좋은 사람들을 찾게 되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곳을 찾으면 더 좋은 곳, 더 좋은 사람을 찾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좋은 곳을 찾고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곳,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간 곳이 어딥니까?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게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내게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치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쫓겨오다 보니까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이곳에 아둘람 굴에 살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다가 살다가 보니까 누추한 아둘람 굴까지 그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둘람 굴이기 때문에 정말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이 이곳에 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아둘람 굴은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빨리 한 기회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어떤 그런 곳으로 느껴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이 바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누추하고 어렵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셨지만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그렇게 완성되고 나의 구원이 확인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정말 아골골짝 빈들 같은 하나님, 아둘람 굴 같은 광야 같은 하나님,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회만 있으면 또 할 수만 있으면 그곳을 빠져나가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지만 또 그렇게 되겠지만 주님, 현재 내가 이곳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두신 이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내신 이 아둘람굴이 정말 그렇게 아둘람굴같이 느껴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믿음의 정말 기회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주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정말 하나님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아둘람굴 같은 하나님 곳에서 또 정말 그곳에 만나는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아프고 또 상처가 있는 가정들 위해,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